괜히 부담스럽죠.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말론은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성경에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이 아주 미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서 종말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한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신속히 지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날아간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마치 가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70대 갈수록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 결혼식에 갔다가 오랜만에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많이 세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럴 나이는 아닌데 이분이 저를 오래간만에 보는 바람에 당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육신이 쇠잔해 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한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범죄와 무관하게, 인간의 범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정해 주셨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뜻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도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그 죽음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녀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목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개인의 종말, 죽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별로 인한 슬픔과 눈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각 사람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개인이 죽음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종말을 향하여 가듯이 이 세상도 지금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종말을 그의 날, 그때, 말일, 여호와의 날 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의 날에서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유다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와 같은 종말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종말이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당신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다른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은 심판받지만 자신들, 택한 민족인 유대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올려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 만물의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 만물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결정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만물의 시작을 여신 분인 동시에 만물의 마지막 역사를 장식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닫기 위하여, 만물의 마지막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질 않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재림의 지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이 자꾸만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바이처입니다. 그 슈바이처는 마태복음 10장 23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전도 여행을 다 마치기 전에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예수님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곧 인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오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보다 훨씬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마치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가리라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물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앞선 급한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말세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들의 눈에는 더디 보이는 것입니다.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날을 알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더디게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모든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재림의 시간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었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2000년이 넘는 일입니다. 당신은 걸어서 말을 타고 바람에 움직이는 범선을 타고 온 지구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언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특정한 장소에 임하실 거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 임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 번역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한 민족의 말로 번역되잖아요. 그렇게 한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보면 2023년 현재 72억 3천만 명 중에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1억 8,800명에 불과합니다. 3.8%입니다.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3.8%예요. 근데 언어로 보면 총 7,396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686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번역되지 못하는 언어는 3,710개입니다. 아직 반도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72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72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속도로 매년 성경이 번역이 되면 3,71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매년 72개 언어로 번역해서 3,700개를 번역하면 51.5년이 걸립니다. 2074년입니다. 작년에 성경을 번역한 횟수로 성경을 번역하면 2074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정보만 제공하면 순식간에 모든 일이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AI 시대에 남은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자기 언어의 성경을 갖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데까지 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 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 만물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부활과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살리십니다. 모든 인생을 부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을 살펴보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인생이 부활하는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게 될 것일까요? 우리가 죽은 이후로 부활의 때까지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그것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계속해서 잔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로 부활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죽은 영혼은 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이 사람들이 자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7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 이단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수면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다고 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잔다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 수면설입니다. 두 번째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것을 주장하잖아요. 연옥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기에 일시적으로 정화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되는 상태, 그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의 공로가 단 한 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연옥에 머물러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화되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구속이 완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은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주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은 낙원에 머문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옥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그에게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낙원이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그와 같이 낙원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오시다. 함께 데리고. 낙원에 있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생깁니다. 왜 그들이 부활할까 의문이 듭니다. 낙원에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도 되는데 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하게 될까요?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몸이 바로 최상의 인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인간 상태. 여러분,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는데요, 51절 5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나타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죽게 되면 그 즉시부터 육신이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영혼이 떠난 즉시 온몸에서 물이 흘러나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숨쉬고 있었는데, 살아 있었는데 영혼이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즉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썩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한 후에는 지금 우리의 몸과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피곤해서 배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삼킬듯이 배를 치는데도 예수님은 깊이 잠드셔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모인 곳이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멍난 손과 찢어진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시 공간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시 공간의 한계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늙는 게 없습니다. 아픈 게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는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죄된 속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지만 그 죄된 소욕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신령한 몸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5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너무나 약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 담이 오고요, 막 혀도 붓고 힘들어요. 막 늙어가는 것 같아요. 병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지치고 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약한 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이 듭니까?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고. 사망의 세력에 지지 않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죄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사망의 몸,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후련히 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니까, 비천한 몸이니까, 육의 몸이니까, 연약한 몸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탄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거듭나여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우리, 그런데 우리 안에 탄식이 있다고 합니다. 왜? 연약한 몸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몸의 속량. 그래서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와 소망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 우리의 몸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워 왔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밝은 빛이 임할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부활의 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러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재림의 때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온 세상을 종결시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혹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주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둠은 깊어지고 밝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예측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는 몸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연약한 육신의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부활 승리 안에서 더욱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